네, 8월 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또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쁘고 귀여운 여자 아이인데요. 이제 한 70일 정도 이제 태어난 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느낌과 감정이 아직도 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마음이 기쁘기도 한데 좀 약간 복잡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이제 이 아이를 당하는데 이제 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이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고요. 어떻게 안아야 할지도 모를 이 작고 연약한 아이를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지키고 또 키워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도 이제 문득문득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올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내 힘으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24시간 이 아이만 이렇게 내내 지켜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면 이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정정긍긍하고 있을 때 의외로 이제 오히려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좀 해소가 되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이제 키워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는 스스로 이제 트름하는 것도 못해요. 트름을 시켜줘야 이제 아이가 트름을 합니다. 또 먹고 자고 하는 일들도 아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아이를 세워 안아서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또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아이가 잠들 수 있게 해줘야 아이는 그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와 관련된 그 무엇도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이제 아이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이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는 거예요. 예.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저 웁니다. 예.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모든 걸 이제 다 해결해줘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와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충족해주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스스로는 할 수 없더라도 이 울음 하나로 이 부모의 도움을 다 받아서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아이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울면 되겠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도 그것들을 놓고 이제 울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도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목사가 무슨 기도가 어렵나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좀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제 성격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그걸 좀 직접 다 해결해 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뭐 제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긋나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약간 좀 저는 본능적으로 먼저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경우의 수들을 막 이렇게 계산해 보고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중에 제일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은 일단 제가 몸이 먼저 이제 나가서 그 일을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야 편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이제 막 만족스럽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안에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스스로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억누르고 이렇게 진등하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행동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도 안 될 때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나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설령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이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와 함께 그것을 행하기를 이제 기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이미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참고로 이제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이었던 이 술관원은 황제에게 술을 바치는 이제 그런 관리인데, 사실 황제의 이 책직근이고 또 아주 높은 관직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또 정치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그의 이러한 직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곧장 하나님 앞에 울러가요. 예,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씀처럼 문제에 봉착한 느헤미야는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 그 앞에서 웁니다. 예,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급 관리였던 느헤미야, 그만큼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정치력도 있던 그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했어요. 저라면 사실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즉시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서 곧바로 이제 뭔가 행동으로 그 일을 착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럴 능력과 조건들을 다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런 게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마치 아기가 울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와, 모든 일이 아주 형통하게 잘 해결되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선한 방식으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과 힘,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면 아마 분명 실패했거나 아니면 온갖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지저분한 방식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은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교만한 자에게 기도는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찾아 울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당장 달려와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떤 행사나 일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 항상 1번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이 기도였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없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 기도를 이제 항상 1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준비하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인생의 1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능력과 힘은 늘 실수가 많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사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엇이든 스스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사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선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그런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고 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